온전히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하신 마음 뿐일세. 늘 하신 마음 하신 마음 뿐일세.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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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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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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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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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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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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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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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같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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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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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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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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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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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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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선심으로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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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이곳에 충만하도다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더더욱 알고 이 모든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캄보디아 팀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호산나 학교에서 섬기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캄보디아 팀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소망이 없는 그곳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캄보디아 땅이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녀오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지리산으로 하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말씀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는 많이 악해지고 있고 저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 영락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백영의 정윤의 목장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봄에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정말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도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너무 박진감 있고 좋았습니다. 새 힘 주시리 믿습니다.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일단 뭐 숙소들 정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들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차를 갖다가 처음에는 내 제자가 준다 했다가 자기 뭐 갑자기 회사 일이 있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렌트하고 이런 것들을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차 렌트하는 곳에 가서 차 키를 받고 시동을 걸고 딱 이제 가는데요.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뭘 준비 못했냐면 어디 가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제주도까지 가긴 갔는데요. 공항을 딱 벗어나니까 이게 이제 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우회전을 해야 되나? 좌회전을 해야 되나? 직진을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제가 한 번도 첫 코스를 어디 가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히 막 차들 갖다 일단 직진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그 제주도에 있는 제 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공항까지 오긴 왔는데 저녁 먹기까지 어디 가야 되냐 했더니 그때서야 이 친구가 나에게, 이 제자가 저한테 목사님 식사들 언제 하실 겁니까? 그거 뭘 드실 겁니까? 물론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흑돼지 먹어야지, 흑돼지. 그럼 흑돼지는 어디서 드시고 그 전까지 시간이 이 틈이 남으니까 어디들 한 군데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비 찍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 황당한 거 아시죠? 차키까지 받고 선글라스 끼고 폰까지 잡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행히 제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한동안 싸우고 또 차 안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남편 욕하고 비방하고 뭐 휴가 다 망쳤다고 난리가 날 텐데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보면 남대로 그 인생의 이 뭡니까 숙소도 정하고 뭘 할까 대충 정해놓는데 막상 그 라인에 딱 서고 나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에 참 고민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여러분 나이에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되면 고민들 많죠. 뭘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제 고민은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이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제주도 공항에 도착한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목사 한 수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 한 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한 번 더 있다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가운데 참 답답함도 있었고 기도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축구를 보고 있으면 감독들이요 그 90분 동안에 앉아있는 감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과의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전술 싸움이기 때문에 감독은 서서 상대방의 전술을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책을 세워내지 않으면 그 축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상대가 선수 교체할 때 어떤 전술의 변화가 올까? 지금 감독이 저쪽에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을까? 이것을 파악하고 대안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민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이 맞지 아니하면요 고민하다가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90분 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 고민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민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만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축구 게임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90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대안책을 세우고 타이밍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진로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차 있는 청년들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는 청년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모임을 마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숨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마음은 절대 편하지가 않죠.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도 합니다. 남들이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남들이 재택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나도 재택을 해서 어느 날 때까지 이만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에 쫓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멘토가 있으면 됩니다. 멘토를 만나면 이런 시행착오의 이 잘못을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뭐 운전을 할 때 멘토는 누굽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예, 그녀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 쉬워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굽니까? 그래서 청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걸 대충 해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을 모으는 게 청년 시절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삶에 보니까 멘토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혼자 고민하고 지도 답답하고 답답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인생을 논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군가 하면 멘토죠, 멘토. 멘토들 만나서 멘토가 지도해주고 인도하는 길로 가면 그런 모든 답답함들과 시간의 어떤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나이에 멘토가 없는 겁니다. 60의 인생의 멘토를 만나겠습니까? 청년 때에 만나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요, 청년들이 막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멘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역사도 역사, 히스토리가 멘토입니다. 이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합니까? 역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미 나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안 하면 돼요, 거기.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사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뭘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막연한 인생을 치고 나갈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역사 공부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금년 우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이 7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연말까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겠죠.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방황하는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 청년 때에 방황할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삶이 참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중세시대만 하여도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자고 하는 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중심이니까 사제들의 이 발언권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제가 결혼해 하면 결혼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직장 거기에 들어가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있는 삶의 중심, 교회가 중세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중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근대가 와서는 중심이 뭐냐면 각 개인의 이성입니다. 이성. 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 판단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학교죠. 그래서 학교가 결정해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가 너 대학 여기가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학교 선생님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대의 이성주의는 무너졌거든요. 하필이면 이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될지 지금 잡을 멘토조차 없다 보니까 더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만 해도요, 모든 문제가 쉬웠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항상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거 하십시오 하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자꾸 조금 목사님을 원망했다가 또 주에 좀 원망하면 벌 받는 줄 알고 또 참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요,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 세대에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혼돈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4,000년 전부터 이 땅의 젊은이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멘토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요, 잠언은 이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 적었던 내용이죠. 아가스는 솔로몬이 청년 때에 적어서 사랑을 노래했다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늙었을 때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다 해봤자 쓸데없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개콘 버전 같아요. 개콘 버전이요. 소고기 먹으면 좋겠지. 그러면 뭐하노? 다 쓸데없는 기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전도서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니? 저것도 해보고 싶니? 내가 그것을 다 살아보니까 소고기 좀 더 먹었을 뿐이지 다 쓸데없는 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 같은 목사가요,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집불도 없는 놈이 뭐 갑자기 돈에 대해서 논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잖아요. 가져보고 나서 인생을 보니까 그게 뭐게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이 돈에 집착해서 미친 듯이 살고 있냐. 소고기나 한 건 더 먹겠지. 다 쓸데없는 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뭐 중요하냐? 그거 다 필요 없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반장도 못 해본 주제예요. 무슨 뭐 권력을 논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누렸던,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왜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상처 주고 저렇게 살고 있나. 다 쓸데없는 거야. 이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29번 나오고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 37번이나 나옵니다. 딱 요약하면 이거죠. 해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입김입니다. 입김.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죠. 왜 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머무는 시간 해봤자 몇 초밖에 되지 않은 그걸 위해서 왜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지금 멘토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다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거예요. 결혼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다투고 하죠. 지나고 나면요,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헛되고 헛된 입김을 한번 불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을 위해서 청년들이요, 목숨을 걸고 그게 전부인 양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멘토 되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시베리아 이 감옥이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게 감옥에 들어가면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추운 겨울날 얼어 있는 땅을 깨서 땅을 파게 만든대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어 있는 땅을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삽도 부러지겠죠. 뭐 그냥 개인을 내리쳐야지만 겨우 땅이 이렇게 파지겠죠.
그래서 파놨더니 그 다음에 와서 간수가 뭐하냐면 다시 덮어라는 거예요. 덮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파라는 겁니다. 이들 계속 무한 반복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대학 때 공장에서 한번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박스 공장을 갔거든요. 박스 공장에서 제가 맡은 일은 심플한 거였습니다. 밴딩을 된 것을 옮겨서 창고에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사람이 나중에 오줌 되니까 멘붕 상태인 거 있죠. 근데 신기한 게 몸은 그 창고까지 들어가요. 그 또 다시 와요. 아무 생각 없이 박스를 들고 또 옮겨요. 그랬더니 일당이 주어지는 거 있죠. 일당 받는 순간 의미도 바뀌었죠. 그러나서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의미가 생겼던 겁니다. 하루에서 다행이죠. 그걸 갖다가 내가 수십 년을 반복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얼어 있는 땅을 파내고 밤 되면 다시 묻고 다시 아침 되면 또 파내고 저녁 되면 또 묻어버리고 또 아침 되면 파고 또 저녁 되면 묻어버리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던 목사님 그동안 몇 명 만나봤습니까? 몇 년 지나면 저도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 자리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 놈들 열심히 살아 또 외치겠죠. 그 다음 그 놈도 없어져요 또. 그 다음 또 누군가 나올 거예요. 무대는 똑같은데 배우들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뭐 그때 참 무슨 하여튼 뭐 창의성 교육인지 뭐 이상한 거 한다 해가지고 6학년 때 모든 수업이 다 발표 수업으로 전환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뭘 외치냐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 모르겠다.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외쳤던 우리 세대. 그 사람들과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40대고 되고 나니까요. 아니 뉴스에 나오는 요즘 그 정치인들 말 많은 사람들 다 내 또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무대는 그래만 남아있지. 사람만 바뀌었지. 도덕성이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뭐 별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바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박터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알바 장소는 그대 있지만 사람만 바뀌어요. 이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진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게 뭐 있을까? 뭘 해야지만 정말 내 인생에 미닝,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헛되고 헛된 시간이 아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솔로몬이요. 젊은 청년들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배들이 파놓았던 땅 다시 내가 파고 밤 되면 다시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파고 그러다가 난 죽고 나면 내 후배가 나와가지고 또 그 땅을 파고 또 덮고 그 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세상을 살 겁니까? 하기야 뭐 요즘 청년들 생각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굶지만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 시작하면서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솔로몬이요. 정말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너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너가 지금 그 준비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게 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그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선배였던 솔로몬은요. 다 쓸데없는 기라. 기분 좋다고 소고기 좀 더 먹겠지. 그러나 다 쓸데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도서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서 공부하다 보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면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1장 안에 그 진정한 미닝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피곤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달립니다. 맞죠? 근데 일보 전진도 없습니다. 이게 다람쥐 채바퀴 삶이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 진정 우리에게 지루하고 단조롭고 내가 했던 거 내 자식이 또 하고 내 자식이 또 그 손주가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이 무의미한 인생, 대대로 우리 집안에 무의미한 일만 넘겨주고 있는 이 일 앞에 우리는 오늘 결단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미닝인지,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는 것. 그러나 1장 2절에 보면 사람이 해야 대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제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유익한 일을 이 젊은 날에 결단하고 이것을 위하여 실천하고 순종하고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선장 욕 많이 먹고 있죠. 무책임하다고요. 근데 제가 한번 세월호 선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세월호 선장은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었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에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의미 있는 인생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산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게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요, 세월호 선장이나 나하고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그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일 왜 또 출근합니까? 살려고. 그 사람은 왜 배들 보이고 도망쳐 왔습니까? 살려고.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미 없는 삶을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솔로몬은 늙었어요. 이 청년들아, 여기서 한번 오늘 하던 일 멈추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유익한지 한번 이야기해봐. 뭐가 의미 있고 왜 그 일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진짜 나의 고민이네. 뭐가 의미가 있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요, 성경을 찾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찾다 보니까 정말 보니까 의미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영원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하다가 때려치워도 별 문제 없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오늘 영원히 죽는 날까지 목숨을 버려도 내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데, 그건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분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를 찾았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 자, 시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일 되면 소용없는 줄 알았더니 영원한 게 하나 있네.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또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보니까 영원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 세상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야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답에 보면요,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의 아들 그리고 하나 끊고 예루살렘 왕 끊고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어순이 반대입니다. 전도자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다 항상 강조점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첫 말에 반응했다가는 나중에는 민망함을 당합니다. 근데 영어와 이 히브리어는 중요한 말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리스닝 듣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앞문장을 잘 들으면 돼요. 낫이냐 아니냐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낫 뒤에 동사가 뭔지만 보면 듣기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듣기 평가 들어가면 끝까지 듣고 앉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앞에 다 까먹어요. 뭐랬지? 낫이다 했나? 아니다 했나?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그러다 지가 연필하고 포기하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앞문장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토익에 대한 비법 하나 알려줬으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한국말은 뒷말이 중요하고 영어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앞에가 중요해요. 이래 놓고도 듣기 못 치고 하면 진짜 회개하세요. 이 앞문장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 아니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1절에서 이미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때는 좋다는 게 아니고 엄청 좋은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요.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요. 진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솔직히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왕,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살아본다는 거, 이건 더 대단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그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좋으면.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왕의 반지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희생합니까?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좋은 집안에도 태어나봤고 왕도 되어보았는데 그보다 더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뭔가 하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글의 순서를 반대로 만들어놨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나는 예루살렘의 왕인데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말씀,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에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발버둥치는 삶, 이 삶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좋은 집안 만들려고 애쓰지 마. 너희들 왕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내가 해봤더니 다 헛된 거야, 헛된 거. 다 헛된 거야. 왜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성분을 걸고 있니?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성분을 걸어야 되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순천의 시골 땅에 가가지고요, 청년 사역한다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이 많이 왔습니다. 간지 딱 한 달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경상도 사람이 왜 전라도 갔나? 갔더니 전부 다 신방가 거시기가 그 거시기 의미를 모르겠고요. 그냥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혼자 이방산같이 사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진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아침에 책상에 앞에서 주의 말씀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주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내 인생의 참 기쁨이 뭘까? 내가 찬양할 만한 면류관이 무엇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적으면서 얘들아, 내 인생의 소망이 뭔 줄 알아? 야, 내 인생의 기쁨이 뭔 줄 아니?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평생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도 자랑하고 싶은 면류관이 뭔 줄 아니? 그것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야. 뭔 줄 아니? 너희들이야, 너희들. 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바울이요, 자기를 비판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했던 묵상이었습니다. 그날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음성이었어요. 도대체 너의 자랑이 뭐냐? 도대체 너의 소망이 뭐냐? 넌 도대체 내가 뭘 해줘야 기쁘겠냐? 너도 바울같이 고백해. 이 시골 땅에 있는 청년들, 그가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의?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라. 이게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내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기쁨의 주소가 잘못되었고 나의 소망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청년들이 나에게 찬양의 면류관이 될 때까지 저들 붙들고 주 앞에 떠나라 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뭘 해야 여러분도 정말 헛되지 않다고 자랑할 만한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결혼도 이쁘다는 여자하고 다 살아봤습니다. 부귀영화 다 가져봤습니다. 권력 다 가져봤습니다. 그가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공부를 적게 해봤습니까? 다 해봤더니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의미졌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섬겨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 목자가 된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무의미한 청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우리는 벤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던 길을 우리는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벤츠 버스 안 타봤죠? 제가 잠시 설명하면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거 타다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 버스 타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걸 타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다 걸어가 봤습니다. 그걸 아예 타고 다녔죠? 타고 다녔어요. 근데 가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이 역사에 보면 바울과 동시에 살았던 황제가 한 명인데 그는 네로 왕입니다. 바울은 네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네로 왕은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네로 왕은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냥 황제가 아니죠.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최고의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는 수많은 여자를 자기의 후원으로 두었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요, 그는 시를 적는 걸 좋아했는데 독특한 그 시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시를 적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불타고 있는 로마 시내 보니까 시가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또라이였습니다. 그런 또라이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로마가 불타니까 백성들이 그냥 있나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의심도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하 200명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살았던 네로 황제, 그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하에 의해서 목이 절단하죠.
지금 역사는 어느 누구도 네로 황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반드시 후손이 그 이름을 본따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 이름 중에 네로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로 이름은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로 황제가 아무리 그 멋진 궁궐과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랑할지라도 후손이 볼 때는 개 수준이었어요. 개 수준이요. 근데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바울, 그는 주의 복음을 들고요, 수많은 핍박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왔던 바울, 오늘 수많은 후세대는 바울의 인생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폴 이렇게 지었죠. 무엇이 더 의미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요, 이미 우리의 역사, 인생을 살아왔던 선배들이 했던 말들, 멘토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추구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뭘 얻고 싶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객값밖에 안 됩니다. 개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미닝,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 솔로몬이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전도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이 끝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얘야, 생수는 딴 데 가서 마시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가서 마시고 있는 것은 바닷물이야. 그거 먹어봤자 갈증만 떴나. 나중에 먹고 나도 후회할 거야. 내가 엉뚱한 것을 마셨구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십시오. 너는 내게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너가 생수를 마실 때에 너 인생이 변화되고 너 인생은 이제부터 무의미한 삶이 아니 미니 진짜 너 인생 죽어도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면류관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야. 청년 때 이미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죠. 이는 우리의 멘토되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헌신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은 또 헛된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인생을 주께 바칩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가 보고 그 인생이 후회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가정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위하여 오늘도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외로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너희들이 내가 주 앞에 바칠 나의 소망이다. 이런 바울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본받고 싶어하고 오늘도 그는 인생을 놓고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값진 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살게끔 나에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하신 예수, 영원한 하나의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의 소망이 뭐고 나의 자랑이 뭐고 내가 오늘 정말 무엇을 할 때 참된 기쁨이니 그것은 너희가 아니냐 외쳤던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 후에서 삶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후에서 삶이 아니고 오늘도 내게 남아있는 인생 주 앞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하나님의 헛되고 헛된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헌신과 결단이 오늘 이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헛된 우리 인생 오늘로서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삶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해서 슬퍼하는 우리의 인생도 아니고, 오직 남아있는 여생 인생 전도자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가 되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오늘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짐하는 참된 인생을 찾아 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